네, 저의 인사가 처음에가 좀 많이 과도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사실 지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온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 시간 좌우 양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쉼을 얻으세요. 이렇게 함께 쉼을 얻으세요. 함께 이렇게 좀 인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쉼을 얻으세요. 아멘. 네, 쉬세요. 네. 오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시고 또 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이렇게 막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맞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들, 오늘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이제 안식이라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의 본질을 여러 가지로 막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잘 안식하는 거. 다른 말로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더 쉬운 말로 하나님과 잘 노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잘 노세요? 혹시 여기 중에 나는 잘 논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노는 거래요. 노는 거가 어떻게 놀아야 될지, 그러니까 건전하게 노는 거 있잖아요. 건전하게 정말 우리의 영혼이 쉬고 정서적으로 쉬는 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다 하면 그냥 몇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노는 아이 이러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 술 맨날 마시고 맨날 이렇게 막 이상한 죄 짓고 이런, 막 도박하고 고스톱 치고 뭐 카지노 가서 막 옷싸움 날리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놀아야 하는 존재, 안식해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노희성 목사님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Praying is playing with God.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되게 충격을 그때는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이에요. Praying is playing with God. 하나님이랑 노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랑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즐기는, 하나님을 정말 엔조이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으신 인간의 이름이 이제 아담인데, 여러분, 아담이 지음받고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제 속으로 국물에 이름을 지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여러분 몇째 날에 만들어졌죠? 6째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6째 날에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그 바로 다음 날이 됐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아담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7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라고 나오는데, 안식하셨다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허리를 두드리시면서 아담아, 난 이제 좀 지쳐서 쉬어야겠으니 이제는 7째 날에는 너가 좀 가서 천지창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담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이 막 피땀 흘려가지고 일해가지고 거기에 막 열매를 그래 먹고 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프로바이드 해주시고, 너는 all you have to do is play with me. 하나님과 함께 그냥 놀기만 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처럼 부지런하고 이 긍지의 한국인들한테는 이런 게 사실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한국말로는요, 논다라는 말이 욕입니다. 놀고 있네. 욕이에요, 욕. 누가 놀고 있네 그러면 너 참 잘 노는구나, 이게 칭찬이 아니거든요. 네가 뭐 한 게 있다고 놀아,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한테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지자마자 막 기운이 팔팔 솟아오르는데 일 안 하고 놀았어요. 그럼 놀고 있네가 되는 것입니다. 뭐 한 게 있다고 노냐. 어떤 부지런한 장로님은 돌멩이 하나도 쓰러져 있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돌멩이가 쓰러져 있으면 딱 세워놓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면 막 한국 성도들은 막 은혜를 받습니다. 저렇게 나도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이런 정서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아담의 안식은 사실 별로 정당성이 없어 보이는 안식이 아닐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건 말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당신, 그럼 지구를 떠나야죠. 저도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제가 안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몇 지체들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 친구 전도사가 이 마이애미에서 그 플로리다 있잖아요. 되게 좋은데 거기서 목회를 해요. 거기서 이제 영어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올해 7월까지 사역을 하고 이제 마치는 스케줄이고요. 저는 이제 휴가를 그때 받았기 때문에 잘 됐다. 내가 그럼 마이애미에 내려가서 같이 한 4박 5일 동안 정말 놀고, 그 친구도 거기서 사역만 했기 때문에 막 어디를 안 가봤대요. 그래서 정말 좋은 데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서로 좀 위로도 좀 해주고, 너무 힘들었고, 저도 뭐 사역하면서 뭐 쉽지 않았고 그 친구도 너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위로도 좀 해줄 겸 만나서 안식을 하려고 했는데, 게다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 저희 집에 임재하여 거주하시는 자유롭게 은혜로우신 제 아내님께서 우리 남편 목회한다고 정말 본인도 너무 힘드신데 저한테 특별하게 4박 5일간 휴가를 준 거예요. 혼자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티켓을 딱 끌어놓고 나서는 이제 잠도 안 오고, 여러분 진짜 목사도 놀 생각하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렇게 혼자서 괜히 그냥 마이애미 구글 검색하면 비치 사진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좋은 환상에 빠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랑 같이 놀기로 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비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21일 날 비행기였는데 17일 날, 7월 17일 날 캐나다로 돌아가라는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 정부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속된 말로 세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같이 가서 놀려고 했었는데 이제 마이애미에 이제 혼자 가게 생긴 거죠. 그래서 티켓을 캔슬하고 가지 말까 했는데, 그건 또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혼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애미 그 비치에 가서 혼자 걷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운전을 하고, 그래서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 솔로 여행, 아예 그냥 아무도 안 가고 저 혼자만 있었던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대화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막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인가? Praying is playing with God. 근데 저한테는 playing only with God. 그래서 하나님이랑만 정말 이렇게 4박 5일 동안 좋은 시간, 정말 잘 쉬는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어쨌건 저한테는 너무나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이제 목사가, 거기서는 제가 목사긴 목사지만 누군가의 목사는 아니어도 되잖아요.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어도 되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어도 되는 그곳에서 정말 저의 그 모든 이 거추장스러웠던 저의 겉옷을 다 벗고 그냥 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존재할 수 있었던, 그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었던 그런 시간에 제가 사실 저의 모습에 대해서 좀 발견한 게 하나가 있는데, 사실 그때 발견한 제 모습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좀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곳에 가서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도 가지고 정말 그런 시간이 저한테 너무 필요했거든요. 정말 자유롭게 뭐 스케줄 신경 안 쓰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도요, 그것 자체가 제 영혼에 안식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 마음에 안식이 막 찾아오고 막 이렇게 평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워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안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사람들의 시선 좀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살면 내 영혼에 만족이 오겠지라고 했던 생각이 얼마나 이 허무한 마귀의 거짓말이었는지를 제가 원래는 알았어요. 머리로는 알았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는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나 갔는데 오히려 좀 힘들었어. 왜냐면 더 이렇게 정말 큰맘 먹고 보내줬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또 허탈해지고 좀 김 빠지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곳으로 베이케이션을 간다고 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베이컨시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그 빈자리가 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와
안식을 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누리는 안식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 안식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안식하면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 첫 번째로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면 나와는 거리가 멉니다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를 평생 다니셨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친척들이 아무리 눈치를 줘도 절대로 제사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막 친척들이 막 다 오라 그래도 제사 드린다 그러면 절대 안 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해서 십자가 목걸이도 안 하고 다녀요. 그러므로 저는 우상숭배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옳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조상님들을 숭배하는 제사상에서 절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어떤 형상이라도 그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신격화하면 안 되죠.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상숭배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훨씬 더 우리가 우상숭배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상숭배의 본질을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드러나는 행동에서 찾지 않고 안에 숨어있는 사람의 동기와 마음의 상태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드러나는 행동이 그냥 그것만이 우상숭배인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숨어있는 동기와 마음의 상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아티클이 있었는데, Sin isn't only doing bad things, it is more fundamentally making good things into ultimate things. Sin is building your life and meaning on anything, even on a very good thing, more than on God. Whatever we build our life on will drive us and enslave us. Sin is primarily idolatry. 이걸 제가 이제 한국말로 아주 러플리하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위에는 안 올렸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영어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죄는 그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죄란 당신의 삶의 의미를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삶의 기초로 삼아버린 그것은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노예로 삼는다. 죄는 근본적으로 우상숭배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게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버리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람에게 목을 매게 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일에도 질투가 나고 조그만 일에도 내 안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싫다는데도, 나를 떠났는데도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욕구에, 이 사람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안식이 없어요. 왜? 떠날 수 있으니까. 왜?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건 너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자녀들을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지어졌을까 막 고민하면서 이걸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이루었던 꿈을 막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막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말을 잘 들으면 그것도 문제, 말을 안 들으면 막 얘네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너희들인데 그걸 막 뭉개버리니까 얘네들이 내 삶을 망쳐버리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운 마음이 나중에 쌓이게 되면 분노가 되고요. 나중에는 막 아이를 학대하고 아니면 아이를 그냥 방치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안 봐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정말 좋은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성실한 직장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리어를 이루어가는 건 너무나 귀한 거죠. 하지만 이것이 삶의 궁극적 목표가 되면 여러분 일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에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여기서 여러분 막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일 생각하고 계속 회사 생각하고 뭐 공부 학업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에서도 관심이 없는 앞뒤 꽉꽉 막힌 답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물론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돌아갈 곳이 없고 삶이 그냥 붕괴가 되어버리는 거죠.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너무나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상이 될 때 여러분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경건의 생활을 포기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들은 마침내 여러분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여러분 즐거움과 안락을 즐기는 것, 좋은 곳에 가가지고 베케이션하고 막 이런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거 자체는 너무나 좋은 거고 선한 건데 그 쾌락을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것은 중독이 돼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 쾌락을 막 즐기질 못하고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더 많은 쾌락을 위한 행위를 해야 되는 그 중독에 빠져버려서 우리의 뒷덜미가 물리게 되고, 안락함을 숭배하게 되면요 막 힘든 거 싫어하고 어려운 삶에 내 삶의 시험이 닥치면 그때 무조건 피해버리려고만 하는 그것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면 쉽지만은 않은 삶의 그 현실 속에서 항상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고 그 안에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이 사람은 성장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평생을 믿어도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아요. 계속 어린아이, 계속 스푼 피딩 해줘야 되고 계속 누군가가 와가지고 말씀을 읽어줘야 되고 귀에다가 막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hard food,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베이비 크리스천으로 그냥 평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이것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괴로운데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이게 우상이 되면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항상 다른 사람들 비위를 맞춰주려다가 정작 내 자신은 내 행복은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리센트하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예스맨인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나는 내 스스로한테는 이렇게 넉넉하지 못할까?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면 친구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그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못해요. 옆에서 보고만 있어요. 왜냐, 그 말을 해주면 이 사람이 날 미워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마이애미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가고 혼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마치 벌거벗은 저의 모습을 발견한 제 모습이요 다름 아닌 우상 숭배자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것 때문에 충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 성도들을 막 두려워하는 목회자더라고요. 제가 사역의 열매가 보이면 막 교만하고 조금이라도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열등감과 패배감에 나락으로 깔아앉아버리는 그런 저의 모습이 저의 본 모습이더라고요. 영락없이 하나님이 아닌 목회를 우상 숭배하고 있는 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죠.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가도 즐기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플로리다에 가보시면 그 키웨스트라는,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막 낚시하면서 거기 보니까 그 노인과 바다라는 책 있잖아요.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쓴. 그게 보니까 그런 명작이 나올 만한 경치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섬도시 막 4시간 동안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정말 그 섬과 섬 사이를 다리가 다 이어져가지고 막 정말 막 바다 위를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좌우 양옆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주님 만드신 그 자연인데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더리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이 버러지와 같은 제 모습이 이게 딱 상반돼가지고 너무 어글리하게 막 느껴지면서 제가 막 난데없이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너무 서럽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얼굴에 발랐던 선크림이 눈물 때문에 눈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눈이 따가워서 막
또 막 눈물이 줄줄 나고 눈이 뻘개져가지고 막 휴지로 막 눈물 닦으면서 어떤 사람이 옆에서 봤으면 쟤 실현했구나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막 실에서 혼자 막 드라이브 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너무나 귀한 선물들을 주시잖아요.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다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는 그걸 안에서 안식을 못하는 걸까? 그 귀한 선물들을 우상으로 바꿔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선물들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기프트를 우상숭배해서 기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을까?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기 때문에 휴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 다운타운의 리더들과 지체들이 제가 없는 사이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것을 제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한다는 것은요, 사실상 뭐냐면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안식할 수 없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어떤 순간에서도요, 안식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항상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으셨기, 그게 포인트긴 한데 예수님에게도 안식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막 상황이 너무 그냥 퍼펙트해서 그냥 상황이 너무 안식할 만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 들어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음이 지금 너무 어려우신 거죠. 왜? 예수님이 정말 많은 기적과 권능을 보이셨던 갈릴리 지방의 그 고라신 지방과 베세다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반응 없는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 다운타운 너무 반응을 잘해주세요. 잘 웃으시고, 그리고 또 가깝고 이렇게 하니까, 예. 근데 반응이 없으면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이런 생각도 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너무 근데 이 사람들 너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막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별 볼 일 없었으면 말도 안 합니다. 막 기적이 매일매일마다 일어나고, 그리고 막 5덩이 빵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밥을 먹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여러분, 오죽하셨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책망하셨다는 말은 별로 안 나옵니다. 몇 번 안 나와요. 정말 중요할 때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안식 못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이끄시면서 예수님도 사역자로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안식이 없으시다면, 삶에 평강이 없다라면 그건 여러분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왜 이렇게 내 영혼에 안식이 없지? 아, 내가 베케이션을 못 가서 그래. 아니라니까요. 아, 세런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거 아니에요. 결혼할 거라고 굳게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아닙니다.
우리의 안식이 사라진 이유는 우리의 상황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뭔가가 삐끗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넘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거기에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안식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의 믿음을 보면 되겠죠. 예수님은 무엇을 믿으셨나?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아까도 내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반응 없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왜 이렇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 가장의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에게서는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이 사람이 변하겠지? 안 변해요. 이 사람이 회개하겠지?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사람들에 대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지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라신과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 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잘못 말했기 때문에,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난 잘났다, 나는 스스로 슬기 있다라고 자부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쟤네들 내 말 안 듣지? 저 듣지도 않는 사람들,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되지? 그만둬야겠다, 때려쳐야겠다, 사역지를 바꿔야겠다. 자괴감에 빠져서 사명을 포기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 안식이 잃어버렸었다라면.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시며 그 믿음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원하고 정말 여러분이 헌신한 만큼 그 결과가 돌아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고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믿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옳소이다. 예수님이 막 처음에는 그래도 실망스러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딱 바라보고 난 다음에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열받아서 막 화내는 분이 없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분이 너무 하나님에게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원했던 선교를 보내주지 않아서. 선교가 너무 가고 싶은데,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거 안 보내주신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딴에는 하나님 일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frustrate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옳소이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비록 내가 바라고 생각했던 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쿨하게 옳소이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군요. 이게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오묘하신 계획하심 안엔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었군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옳소이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옳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주권자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가 까먹었다 야 읍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He's in control of everything. 우리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It's part of the plan.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는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때론 답답하지만 frustrate 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에 대한 믿음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7절 거기 보면 영어로 그 Christian Standard Bible이라는 버전에 보면 All things have been entrusted to me by my Father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entrusted이라는 말이요, 원어에 보면 파라디도미라는 말인데 손에서 손으로 넘겨지다, 위임하다 혹은 위탁하다, entrusting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믿은 거예요. 이 사역이,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손에서 손으로 전달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 주신, 이건 너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나를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아직도 이게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믿으실까? 하나님이 뭐가 믿을 만하다고 나를 믿으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중대한 사역을 맡기셨을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일부 예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시는지 보세요. 제가 말만 조금 잘못하면 막 시험 들고 저는 막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이 자리에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에 갔는데 다 옷 벗어, 목사 옷 벗고 아빠 옷 벗고 남편의 옷 다 벗으니까 저는 진짜 우상숭배자더라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은, 나같이 허점도 많고 약점도 많고 모난 점 투성인 나 같은 사람한테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 하루 버티는 것도 너무나 힘겨운 저한테 왜 이 사역을 맡기실까? 여러분 진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도 이 노래를 했지만 이 노래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나를 구속해 주시는지, 왜 나에게 사명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태초전부터 이미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셨어요.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널 믿어줄게. 내가 너를 신뢰한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임하고 위탁하시고 파라디도미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그만 일이라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자신 바라보고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날 봤을 때 내 입장에서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음을 내가 믿는다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연약하지만 사력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신 예수님께서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다시금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책망을 하고 너 왜 이렇게 회개 안 하니? 그러셨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셨다고 하면 좀 그렇죠. 그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냐면요, 제 생각인데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기 때문이더라고요. 삶에 너무 수고가 많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마음에 막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놀아지는 거예요. 묵상이 일인 거예요. 기도가 일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구원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묵상하자라는 게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삶에 안식이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기도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때문임을 알아셔야 돼요. 그 우상숭배의 짐들, 내가 그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불안감들, 내 이 이력서가 통과되지 못하면 나는 정말 내 인생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우리를 정말 땅으로 꺼지게 만들고 우리로 그 지옥의 길로 향하게 만드는 그 짐들, 예수님께서 그 짐들 때문에 우리가 회개 못함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뭔가를 힘겹게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힘겹게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죄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해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그 안식이, 우리가 그 초청에 응할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안식이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안식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매일마다 안식을 잃어버리지만,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휘청거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울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안겨서 하나님과 다시 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가 누리는 안식의 결과가 무엇일까? 선교적인 삶이에요. 선교하면 부담되고, 내가 선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선교 못 갔는데 막 죄책감이 들고. 근데 여러분, 선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리는 게 안식의 결과가 선교적인 삶. 여러분, 선교는 그냥 체험 삶의 현장, 그거 아니에요. 2주 동안 어디 가가지고 체험해보는 거, 여러분 그거 자체를 가지고 선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자훈련? 여러분 DDC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안식이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요. 나도 예수님 믿는 게 힘들어 죽겠고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이 괴로운 길 함께 갈래? 누가 가요? 누가? 아무도 안 가죠.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좋아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그게 막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그게 전도가 되는 거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 주시는 초청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도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초청을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엄중한 도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두 가지 초청이 있었죠. Come to me and learn from me.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Come to me and learn from me.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한 교회의 두 가지 초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Come to me and learn from me. 여러분 안에 안식이 있으면요, Come to me 안에도 와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 보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어트랙트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온유와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고 똑똑하고 아는 게 많고 뭘 음식을 잘하고 아무 은사가 많아도요, 싸납고 막 무서우면 아무도 안 와요. 하지만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거 자체가 사실 영향력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그분이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온유하시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죄를 있는 그대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니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에도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안식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빠져있고 무기력감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번아웃이 되고 시험에 든 지체들이 있을 때 Can you invite them into your life with these words? Come to me. Come to me. 친구야,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주신 안식이 내 안에 있어. 괜찮아. 하나님을 모르고 안식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Can you encourage them and urge them to know God with these three words? Learn from me. 여러분 억지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셀장이니까, 내가 리더니까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리더의 자리가 주어지던 주어지지 않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식하기 위해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안식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식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수하고 매일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짓지만 매일매일 안식을 회복하며 그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 셋업하시는 동안에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윗이 죄를 짓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